이 성전 안에서, 심지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데서도 그와 같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물질주의요, 쾌락주의요,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1905년 3월에 우리 한국의 대한체육구락부 클럽을 갖다가 일본식으로 번역해서 구락부라고 그랬어요. 대한체육구락부. 대한체육클럽이 생겨가지고 6월 10일에는 황성,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기독청년회 훈련원에서 축구 경기가 처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투 튼채로 그 다음에 한복 입고 축구화도 없으니까 집신 신고 막 가서 축구를 했는데 그게 막 안 하던 그런 경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전국에 그게 축구가 확산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축구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뒷산 공터라든지 뭐 텃밭 같은 게 좀 넓은 데 있으면 뭐 경기를 하는데 동네 사람이 적으면 선수가 적는 거고 뭐 동네 사람이 많으면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선수가 몇 명인지를 몰라요. 뭐 한 팀에 11명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동네 사람 있는 대로 막 공을 차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막 한 팀에 막 20명도 되고 한 팀에 뭐 5명도 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수가 많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선수가 많은데 골키퍼가 하나 갖고 되겠어? 둘이 아니 세더만 안 돼? 막 해가지고 하여튼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골키퍼가 한 사람이 됐다, 두 사람이 됐다, 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축구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차다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 이러다 우리 저 잘못하면 몸살 나겠네.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는 시간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조 씨가 막 와갖고 아이 골키퍼가 둘이야 된다고 하면 그 박씨가 나오면 골키퍼가 둘 되는 거고 뭐 김초 씨가 나와서 아니야 한 사람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골키퍼가 하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기를 막 마구잡이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맨날 다투죠. 심판이 뭐라고 얘기하면 막 맨날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바알, 그 아세라 이런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신상들이 그 성전에까지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말하자면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고 또는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배지에서 그 편지를 쓴 그 정약용 그 선생은 그 편지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삶의 두 기준과 판단의 네 단계를 얘기했어요. 근데 삶의 두 기준이 뭐냐? 옳으냐, 그르냐, 또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단계가 뭐냐? 옳은 일인데 이로움이 있으면 가장 좋은 단계다 이거예요. 옳기도 하면서 말하자면 이익이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옳은 일이긴 한데 별로 이로운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2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게 나쁜데 이익이 있다 이거죠. 네 번째는 나쁜데 이익도 없고 손해만 끼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단계는 1단계인데 지금 교회에서도 보면 이 정약용 선생이 지적한 대로 그런데도 이익이 있으면 판단하는 세 번째 단계를 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느낀 건데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아이 뭐 돈도 없는데 아이 실내 장식을 꽤나 잘 해놨어요. 앞에 보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실내 장식을 했냐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예 얼마 전에 그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었는데 장로님들과 그 권사님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 됐을 때 교회에다가 무슨 뭐 선물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장로님 되라고 그러면 아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요. 집사님 좀 하세요. 그러면 아유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집사 못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운동해요. 선거운동. 장로 되고 집사 되려고요. 그리고요 막 교회에다가 큰 선물을 막 해요. 옛날에는 자기가 집사가 됐거나 장로가 됐으면 그냥 감사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면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되면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조그마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게 이제 너도 나도 하게 되고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면 안 되게 됐고요. 이제는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장로 되면 또 권사 되면 돈 쓰는 걸로 알아요. 그게 현대판 우상이에요.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냐 이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아스라 목사님이 슬며시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이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교회 내에 그와 같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물질주의가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쁘냐 이거지. 장로님 돼갖고 아이 뭐 헌금도 할란지로 뭐 앞에 실내장식 할 수 있도록 교회 뭐 차를 사거나 뭐거나, 아이 차 없는 것보다 차 있으면 낫죠. 근데 왜 꼭 장로님 돼야만 하냐고요. 평상시 하면 되지. 그게 현대판 우상이란 말이죠. 이 바알이 뭐냐? 풍요죠. 아세라가 뭡니까? 다산주의, 쾌락주의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섞어갖고 아유 뭐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뭐, 그게 일종의 혼합주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복을 받기 위한 기복주의는 틀렸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는 복도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고난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복만을 생각하고 괴로움은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바로 기복주의거든요. 기복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판 우상이에요. 현대판 우상이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의 팔세라 예루살렘에서 30년 치리하리라. 그 모습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누가 보기에? 사람 보기에. 사람이 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상, 현대판 우상을 없애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설교가 좀 시원찮아도 그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청소하기 싫고 괴롭지만 청소하고 섬겨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편하고 좋은 데만 찾아가요. 요새 현대판 우상이 뭐냐면 큰 교회 나가면 큰 교인인지 알고 작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교인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습게 한다고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반면에 큰 교회 나가면 하는 일도 없어요. 가가지고 잘 된 데 가서 음향시설 좋은 데 가서 냉난방 잘 된 데 가서 딱 앉아서 설교 딱 듣고 그냥 집에 오면 끝이. 근데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성가대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지. 예? 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사람이 그게 큰 사람입니까? 근데 착각을 해요. 큰 교회 다니면 큰 교인처럼 말고요. 큰 교회에서 뭐 집사하면 작은 교회 집사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 이게 현대판 우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나쁘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이왕이면 복 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았을 때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바르게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게 먼저 옳고 그름을 따라야지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우상을 없애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은 거 아니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 보내겠어? 지옥 같은 건 없겠지. 천국은 뭐 있겠지만 뭐 지옥은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분명히 알곡이 있으면 그 쭉정이도 옆에 있기 마련이고요. 그 옆에 알맹이 아닌 우리가 추수할 때 쓰는 거 아닌 거 땔감으로 쓸 그런 지푸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맛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디자인하는 거,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선택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서 끝까지 읽는 성경 통독 중요하죠. 또 성경을 깊이 파는 성경 공부 필요해요. 그래서 망원경과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그걸 생활에 그대로 응용할 때 우리가 현대판 우상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참 통독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